수요예배, 금요예배 2023년을 시작하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고민했었어요. 목사에게 있어서는 큰 흐름 또 어떤 성경을 잡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고민되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빨리 신학교 가시고 얼른 졸업하셔서 이제 개척하시고 뭐 이러면 여러분도 아시게 돼요. 본문을 잡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라고 하는 사실. 성경 66권인데 물론 아직도 다루지 않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 거의 대부분 선지서들을 이렇게 쭉 다루지는 않았었거든요. 선지서라고 하는 본문들이 이게 한 번 뭐 긴 대선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시작하면 이게 몇 번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이제 제 나름 자료의 폴더들을 쭉 보는데 갑자기 눈에 확 들어왔어요. 제가 한 15년 정도 전에 PDTS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전에서 이제 목회자들 한 세 번째마다 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일기로 대전 PDTS 과정을 수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썼던 이제 강의를 읽고 뭐 이러면서 타이핑했던 그런 기록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때 걸 잘 모아놨길래 보면서 우리 주양의 성도들에게 수요예배, 금요예배 통해서 그 주제들을 가지고 PDTS의 DTS 훈련의 주제들을 가지고 내 나름의 설교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주제별로 한번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고요. 모든 주제를 다 다룰까 그러지 않을까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하고 싶은 만큼 설교하면서 한 주제 한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묵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교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원래 준비했던 본문은 이게 아니었는데요. 오늘 장진영 성도님과 설교하러 신방하러 갔다가 설교하는데 이 본문이 내가 준비했던 말씀보다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꿨어요. 바꿨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일까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종의 집에 복을 주사 또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복을 받길 원했어요. 복은 다윗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은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 삶의 것으로만 해도 그는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재력도 힘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내 힘으로 인생 살길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다윗은 복도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봐 다윗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했고요. 이 복이 영원하기를 원했어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순간에 흩뿌리는 소낙비 같은 복을 원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서 아주 지리한 장마같이 내 인생 끝까지 여호와의 복이 내 삶에 영원히 있길 원했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그가 되게 잘난 인생인 건 성경 보니까 알겠어요. 뭐 얼굴도 붉고 눈도 반짝이고 참 매력적인 사람이었겠죠. 생김새도 매력이 있었을 테고 그가 하프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다뤘는지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막 악신이 떠날 만큼의 엄청난 찬양의 실력을 가진 사람인 것도 사실이고 물맷돌 던졌다면 뭐 백발백중 맞는 정말 골리앗의 맞박을 딱 맞출 만한 그런 실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성품도 착했고 그를 바라보면 사람들이 마음을 뺏길 만큼의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만든 게 그의 재능과 그의 노력으로
다윗의 인생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성경에 보여지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잘난 인생인 건 알겠는데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빠지면 과연 그의 인생이 우리가 보는 것 같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복이 때를 따라 돕는 모습으로 그의 인생에 늘 함께 했기에 그의 인생이 지금의 모습과 또 그의 인생이 만들어가는 앞으로의 영향력이 세워진 것이 아닐까. 분명하죠. 다윗의 인생은 꼭 어항 속에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그의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보았었잖아요. 다윗은 스스로의 재능으로 또 노력으로 그의 인생을 만든 게 아니라 열심히 산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그의 인생을 만들었다라고 말해야 이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설교하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내 인생도 그렇지 않은가? 내 삶을 돌아보니까 저는요 진짜 평범한 학생이었거든요. 중고등부 시절 보낼 때 같은 반의 친구들도 저를 모를 만큼 되게 조용하고 조그맣고, 제가 우리 반이었어?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졸업하고 나서 제가 우리 반이었어? 싶은 뭐 하나 공부를 탁월하게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재능이 특별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달리기도 평범하고, 뭐 음악도 평범하고 공부도 평범하고 생긴 것도 평범하고 아주 평범한 사람. 그런데 제 인생이 지금은 나름의 작은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지? 근데 내 인생이 아무리 생각해도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걸 빼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난 못 왔을 것 같아요.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내 삶의 모든 것 안에 때를 따라 도와주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여기까지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안 그렇던가요? 여러분의 삶은 재능과 노력만 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나름 복을 주셨기에 그 복이 내 삶의 부족함을 메워주기도 하고 또 널브러져 있는 나를 일으켜 세워 이끌어 주어서 때로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찾아왔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겐 하나님의 복이 필요해요. 지금만이 아니라 영원히 필요하다고요. 다윗은 이것을 선명하게 알았기에 그의 삶의 복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삶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라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선명하게 되어지는 다윗이 보여주는 신앙의 실력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무엘상 7장 27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7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다윗에게 주실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도 분명히 있지만 나에게 들려져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사무엘상 7장 4절과 5절을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써 있어요. 7장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며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7장은 전체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쫙 기록되고 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파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선포된다고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줄 말씀을 때로는 나단의 입에 담아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이 복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어찌 보면 그 재료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인생에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괜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단이 괜히 잔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나단은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다윗에게 들려주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온 거고, 입을 열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쭉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진짜 복된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문을, 또 귀를 활짝 열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성경에서 봤듯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귀를 열고 이르시기를. 다윗이 진짜 복의 인생이었던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든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아니면 우리에게 있는 성경책으로 보게 하시든 간에, 하여간 다윗은 닫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줄 아는 삶의 실력이 누구에게 있었다?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들을 줄 알았고, 그 다음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읽습니다. 우리 7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이 일이 내 삶에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며 무엇하는? 간구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다윗의 삶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게 복이라는 걸 아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새겨지기 위해 하나님의 패턴이 무엇으로 먼저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먼저 찾아오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일을 실제로 행하신다, 즉 복이 임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서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들음 안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심장을 울렁이게 하며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일용할 것이구나라고 여겨지면 그걸 붙잡고 뭐 했다고요? 진짜 간구했다고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제 무엇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그의 삶 속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어찌 보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m에 있어서 재료가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을 그릇의 재료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 하는 거예요? 기도로 실제로 지어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 삶에 깔아가며 이렇게 그릇을 만들면 이제 그 그릇 위에 무엇을 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부어지는 거죠. 중요한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7장 9절이요.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7장 9절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다윗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이렇게 약속하셨다고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다윗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여호와가 다윗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다윗의 가슴을 흔들었고 다윗은 간구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무엘하 8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8장 1절과 14절 두 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7장이 나단 선지자의 선포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라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며 성전 건축을 다윗에게 있어서는 거절하시지만 그게 너무 기뻤기 때문에 다윗에게 온갖 은혜와 복을 쭉 선포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의 대적들을 내가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었죠. 7장 제일 마지막엔 다윗이 이걸 뭘로 받았다고요?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사오니 내가 이제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간구하겠사오니 내게 복을 주사 나의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걸 이어가는 8장의 첫 구절이 8장 1절인데 뭐라고 써 있어요? 그 후에라고 써 있다고요. 그 후라고 하는 말은 7장 전체를 받는 거죠. 그 후니까.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열린 귀로 듣고 그 말씀대로 간절히 기도했던 그 다윗의 그 후, 7장 그 후, 그 후로 돼서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8장 내내는 다윗은 싸우면 이기는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계속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다 다윗의 종이 되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떤 대적을 만나든지 누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대를 만나든지 이긴다라고 하는 건 누구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삶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었던 근간엔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쌈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군사의 숫자 많아서 이긴 게 아니고 기가 막힌 병법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그의 삶을 받쳐주시며 어디로 가든지 같이 가사 다윗의 대적을 하나님이 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누린 다윗의 복이에요. 누린 다윗의 복. 난 이 이야기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일기에도 쓰여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여러분이 인생에 만나는 대적들을 이겼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인 대적이든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이든 우리의 삶에 어떤 성취를 고백할 만한 어떤 대상의 대적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걸음걸음 가며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이기는 인생의 비결이 뭐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패턴을 따라오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오고 이 말씀을 알아듣고 간절히 간구하며 이 말씀을 삶으로 소화시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의 삶의 복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원함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의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삶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복이라고 고백할 만한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내 인생에 새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단순히 뭐 대학 잘 가고 뭐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고 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진짜 멋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게 진짜 멋진 걸 텐데 내 삶을 살고 났더니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딱 만들어졌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윗이 걸어갔던 복의 길을 우리도 그대로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걸어갔던 복의 길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건 우리의 손에 들려진 성경 구절이든 나의 삶의 말씀이 까닭없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게 주어지는 거니까 이걸 뭐 해야 된다고요? 열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무엘하 7장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복의 재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의 재료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며 기도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경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이게 복의 재료다. 말씀을 귀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재료로서 내게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좋은 재료가 있어야 좋은 건물들 만들어지는 거예요. 재료만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5층을 못 질 거예요? 10층을 못 질 거예요? 아니 500층을 못 짓겠어요. 재료만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이 무엇을 통해 주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재료를 통해 그 하나님의 복의 그릇이 만들어지는데 복의 재료로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경히 여긴다면 그 인생의 복의 그릇이 어떻게 제대로 크고 위용 있게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진짜 잘한 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야기할 때 이걸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기록된 말씀 또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말씀이라고 얘기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큐티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2023년 우리에게 주어지는 큐티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양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복의 재료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깃들 수 있는 복의 재료로서 큐티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걸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나단 선지자예요. 이름을 바꿀까요? 박나단으로? 제가 나단 선지자니까 여러분에게 들리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계속 이야기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무엇으로 받아야 돼요? 닫힌 귀가 아니라 열린 귀로,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의 길을 걷는 첫걸음이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내 삶에 주어지는 말씀은 많으면 이게 다 복의 재료니까 이게 참 귀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 나를 향한 복의 재료, 이걸 숙제같이 여기고 이걸 귀찮게 여긴다라고 하면 어찌 내 삶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다윗에게 배우는 거죠. 다윗은 말씀을 귀찮아하지 않았구나. 다윗이 말씀을 귀찮아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귀하고 복되게 여기며 말씀 앞에서 열린 모습으로 그는 서 있을 수 있었다. 우리 주영의 성도가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의 재료 안에서 출애굽기 16장 말씀 볼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아멘. 딱 보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만나 이야기죠. 진사면의 만나가 쫙 내려져요. 나가서 거두어라 라고 얘기했더니 나의 일용할 양식이 될 만나를 거둠에 있어서 오멜로 거두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의 만나가 진사면에 쫙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매일 무엇한 거예요? 내가 거두어야 될 내 삶의 양식을 위해서 진 밖으로 나갔다는 거고, 나가서 실제로 그것을 거두어서 나의 항아리에 담아오는, 그리고 오늘의 양식으로 삼는 실제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똑같다고요. 내 삶에 풍성하게 진사면에 흩뿌려져 있는 이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나의 양식이 될, 나의 오멜이 될 그 양식이 있다 없다? 있다고요. 반드시 있기에 우린 무엇 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돼요? 진 밖을 나가 그 오멜을 거두어 오는 그런 수고, 그런 애씀,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도 어김없이 내 삶에 뿌려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내 오멜을 찾는 거, 선포되어지는 말씀 안에서 내 오멜을 찾고, 오늘 본문 묵상하게 한 그 큐티 안에서 내 오멜을 찾는 그 모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 본문 쓱 읽고 지나가 버린다? 설교를 그냥 쭉 듣고 지나가 버린다? 아니요, 그 정도의 태도를 우리는 열린 마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열린 마음, 열린 귀는요, 그 가운데서 내가 내 삶의 양식으로 붙잡을 그 말씀이 무엇인지, 내 그릇 안에 담아야 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줄 아는 것, 이게 다윗의 실력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 여러분이 진짜로 말씀에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 오멜을 찾을 줄 아는 실력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내 오멜을 찾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양식으로 받기 위해서 이렇게 도전할 거예요. 첫째는 이해가 될 때까지 읽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가 될 때까지 듣는 거예요. 또 들으란다 막. 미안해요. 여러분, 큐티를 이렇게 볼 때 이 본문과 뭐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사건의 내용과 등장 인물이나 배경이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 이 전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맥락 하에서 읽어야 돼요. 맥락 하에서. 맥락을 벗어나면 정말 내 맘대로 해석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다윗의 사무엘하 7장인가요? 7장부터 쭉 내려서 봤을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도할 마음으로 가진 거구나 라고 하는 앞뒤 맥락을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될 때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이 어떤 의미로 내게 다가오는가 다시 한번 쭉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를 할 때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고, 설교를 들을 때도 때로는 다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그냥 흩뿌려진 만나로 끝나지 않으려면, 내 항아리에 담겨 내 일용할 양식이 되는 오멜이 되려면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그 안에서 건져 올리는 것 같은, 어찌 보면 조리질하는 것 같은 이런 수고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양식의 오멜이 되기 위해서 첫째, 이해가 될 때까지 읽어라. 성경을 그냥 단어 몇 개만 이렇게 보고 묵상했다고 이야기하지 말고요, 마음에 드는 단어 찾기만 하지 말고 실제로 오늘 본문의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며, 이 문장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왜 읽게 하시는, 그러니까 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느끼고 아는 대로 주님께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듣게 하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이 무엇 하시니까 대답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해석들이 여러분의 삶을 찾아온다고요. 질문하지 않는 자에겐 그냥 지나가요. 근데 질문하고 머물 줄 알며 말씀을 붙잡을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의 마음의 문을 확 여시며 본문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뿌려진 말씀을 바라보고 묵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 밖으로 나가가지고 실제로 하나하나를 옮겨 담고 또 옮겨 담아 나의 양식의 오멜로 항아리 차고 딱 있을 때 이게 묵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하는 거예요? 깨닫게 된 말씀을 반드시 기록해 보는 습관이 참 중요해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짧은 문장으로라도 기록해 보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을 짧은 문장으로 기록해 보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들은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니까 정말 스마트폰에 하나하나를 입력해 보고 저장해 보고 또 쓸 수 있는 펜을 가진 사람은 거기다 써보기도 하고 또 말씀에 대한 작은 노트를 가지고 설교를 우리 성도들은 뭐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설교를 다 막 이 시간에 막 적겠다고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맥락을 찾기 위해서 그런 수고를 하는 거 정말 감사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나에게 허락하시는 진짜 메인의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꼭꼭 씹어 소화시켜야 되는 나의 기도로 가져가야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실제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설교 밴드에다가 한 줄 적어보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게 여러분의 그런 노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말씀을 거두어낼 줄 아는 실력이 있어야지 그냥 진사면이 휘어졌다고 해서 내 배 부른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배가 부르려면 거두어서 내가 요리에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사용해도 좋고 노트를 사용해도 좋아요. 우리의 두뇌를 믿지 마세요.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지워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하면서 그것을 무엇으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진짜 잘했던 건요, 말씀을 들으면서 열린 귀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 안에서 무엇으로 바뀌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예, 구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문장이 되었을 때 이 문장을 가지고 무엇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간구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고 정말 그렇죠. 기도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 기도의 제목은 진짜 건강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온 기도의 제목. 제가 뭐 집회 때문에 어디 갔다가 좀 걸을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걷는데 어디를 걸었냐면요 통도사라고 아세요? 거기 뭐 아주 막 소나무가 지멋대로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멋있는 길을 걷고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 갔더니 이제 절이 나오고 그 절은 진짜 땅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절이 나왔는데 갔더니 2023년이라고 뭐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뭐 이렇게 돈 내고 종이 받아서 이렇게 거는 소원 거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정말 많이 왔었나 봐요. 빼곡하게 종이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재밌어서 사진도 찍고 또 할 일 없으니까 그걸 또 열심히 읽어봤지 않겠어요? 거기 빼곡히 적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원의 제목이 뭔가를 쫙 봤는데 뭐 거의 대부분 뭐 건강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주소도 적어놨더라고요. 집 주소도 적고 자기
가족들 이름 다 적고, 그러니까 혹시나 복을 주러 왔을 때 딴 집으로 갈까봐 택배가 제대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막 적어놓고 막 애썼던 그런 흔적들을 막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요. 근데 쭉 보면서 야, 불교인들의 기도 제목은 다 뭐구나, 다 인간의 원함에서 나온 기도 제목이구나. 이게 너무 선명하더라고요. 그냥 지금 누군가 뭐가 잘 됐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을 때 내 안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 근데 기도 제목이 왜 그런지를 내가 알았어요. 거기 불교 상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염주 하나 사려고 안 샀어요. 추워서 들어갔어요. 추워서 들어가서 쫙 보는데 거기에 이제 무슨 뭐 스카프니 또 뭐 이렇게 해서 불교의 경문을 써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바라 아제 바라 아제 뭐 좀 그런 것도 있고 나무아비 타불 뭐 이런 것도 있고 쫙 있는데, 여러분 한글로 쓰였는데 뜻을 한 개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 누가 진짜 옆에서 제대로 해석해줘야 알지. 한글로 쓰여 있는데 알아먹을 수 있는 글이 하나도 없더라고. 아제 바라제, 그게 뭔 뜻이에요? 또 대답하지 마요. 무슨 아저씨를 부르는 건가 싶은, 하나도 모르겠는 문구들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인의 기도는 그들의 어찌 보면 불경관 하나 상관없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에겐. 왜요? 말씀을 모르는데,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겠어요? 그냥 내 원함을 가지고 기도하지. 뭐 사진 올려드려요? 거기 얼마나 많이 그 소원 제목들이 쫙 있었는지. 거기 죄다 그거밖에 없었어요. 예? 건강이든 뭐 승진이든 뭐 대학이든 뭐 수많은 이야기들만 쫙 써. 전부 다 기도 제목이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출발하는 거. 근데 기독교인의 기도도 똑같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기도는 여러분의 삶에서만 올라오면 안 돼요. 뭐 또 이렇게 했다고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삶에서만 올라오는 기도 제목 가지고는 그리스도인 다움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디서 와야 돼요?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내게 도대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찔러오는 그걸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전엔 이런 기도 난 생각도 안 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그 기도를 붙잡고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 간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기도가 어찌 약한 기도가 나오겠어요?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풀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말 걸어 오실 때 그렇게 받는 거예요. 기도로 받는 거고 또 순종으로 받는 거예요. 예. 기도와 순종.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자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무엇하게 하세요?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그곳에 배워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걸을 때 전 여러분이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복이 다윗의 삶에 7장 8장에 그대로 그 패턴이 드러났듯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셨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후에 말씀 그대로의 삶의 이야기가 다윗의 삶에 쭉 펼쳐져 가듯,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삶을 복으로 채워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큐티하는 거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겠죠. 아니요, 그 안에 나의 양식이 있어요. 선포되는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내가 일용하게 누릴 그 양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하나님이 민상기 집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왜 하시는 것 같아요? 딴 생각했어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야? 기도하라고. 조장호 집사님에겐 예. 이따 기도하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나? 혹 이 가운데 큐티가 그냥 사진 찍기 위한 수단, 난 그래도 이 멤버십 안에 있어라고 하는 사진 찍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진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도전되셔야 돼요. 복의 재료구나. 말씀이 복의 재료구나. 이 재료를 가지고 실제로 지어가는 것이 기도구나. 말씀의 재료를 가지고 기도로 지어갈 때 하나님은 무엇 하셔요? 그 그릇에 책임지시며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신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영원히 복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훈련하세요. 진짜 난 여러분이 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복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이 너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복 필요하면 아멘.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누리길 원하면 아멘. 그 실제의 걸음이 말씀부터 출발된다고요. 우리 다시 한번 큐티 약해진 사람이 이곳에 있다면 큐티 해야 되겠구나. 재훈아, 오늘 큐티 했어 안 했어? 아침에 했어? 복되다. 안 했으면 해서 사진 찍어 보내라 그러려고 그랬는데 예. 지금이라도 큐티 하시고 또 지금이라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셨는지, 내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듣게 하셨는지 잘 묵상해 보며 곰곰이 생각하며 이걸 꼭 기도로 풀어내시라고요. 여러분의 하루가, 한 달이, 1년이 정말 하나님의 복의 인생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듬어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주의 말씀 앞에 선이라고 하는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누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
조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복의 재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복의 재료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소중히 여기길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길 원합니다. 말씀을 기도로 받으면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후회 없는 삶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빚어 가십니다. 하나님, 내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